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어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사도의 위상에 관한 변호의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8장 9절, 앞으로 8장과 9장은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헌금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신뢰가 없으면 돈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오늘 이 8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게도니아인들과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아가야인들 사이에는 약간의 그 경쟁 의식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모범을 보인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8장을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게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을 가리킵니다. 이 교회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또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힘에 부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4절에서 이 헌금을 드리는 그 마케도니아인들의 마음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헌금은 절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 드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유대인들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영역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1820년대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 특별 헌금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어린 소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바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바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헌금 바구니 위에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바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정말 크게 쓰임받은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 인생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성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내가 조언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며 이미 1년 전부터 여러분이 원해서 행해온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 하던 것을 마무리하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만일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가지지 않은 것까지도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했지만 점차 식어져서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준에 맞게 약속한 것을 드려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금을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잘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모금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6절 말씀에서 동력자 디도를 보내면서 이 모금 운동을 완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그 신실한 동력자 디도의 존재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모금에 관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6절과 7절에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구원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헌금을 드리고 나면 지갑이 얇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것을 드리니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플러스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9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부유해진 자들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과 희생의 출발점,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수녀님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진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진실성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우리의 헌금의 동기는 이 은혜에서 시작해야 하고 또 은혜 안에서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헌금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은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주어 서로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 16장의 본문을 인용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서로 나눔으로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영적인 원리와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재물의 풍성한 것,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채워주면 그들의 넉넉한 것, 즉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자산으로 고린도 교회를 채우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강조하면서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몸이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헌금을 드리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 봉투에 담긴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감사의 기도, 정성스럽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과부가 드린 2렙돈 동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헌신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